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제목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를 성자에다가 육신,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14절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한자말로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말씀도에다가 이를 성에다가 인신, 사람의 몸, 그래서 도성인신 또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기 태초는 창세 때의 태초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세상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때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이 창세 때예요. 몇 천 년 안 됐습니다. 1억 년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고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천사를 만들었댔는데 천사가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죄를 짓고 마귀가 된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1절이 요절이에요. 다 들어가요. 영원 전부터 시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시무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인성을 입기 전에 그 신성으로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말씀이고, 목사가 설교할 때,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때 선포되는 말씀, 이런 말씀의 종류가 세 가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무슨 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체적이며 실제하는 것이며,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며 역사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태양이 있으라니까 태양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실제고 능력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 시체가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네?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해요. 그게 인격체가, 살아있는 인격체들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은 존재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것이며 인격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신비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그러게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우리 계산이 안 돼요. 삼일째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성자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또 영원 전부터는 신성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 오늘 여기 주보에 교동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이셔요. 보좌와 영광과 모든 것이 동등이셔요. 근데 그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을 이루었다 해서 성육신, 도성인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도성인신. 우리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또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는 신성으로 영으로 계셨는데, 때가 되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원죄, 유전죄가 없으셔요. 근데 이 처녀를 통하여 오실 것이 창세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뱀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뱀 머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마귀의 그 조동 세력을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깨부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족보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아버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예전에 시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 때 그 사람 안 믿는 이 옛날 사람이 그 시를 졌는데요. 그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날 길러주셨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아버지를 통하여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래서 아담이 내려오는 죄가 모든 인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이 처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원죄, 유전죄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마귀 시험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또 모든 죄를 이기시고 죄짓지 않았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싹 해결해 주시지.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원의 빚을 졌으면 1억 원을 갚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에서 다 사망 가운데 있어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죽어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죄 없는 모습으로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남자를 통하여 오시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동정녀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만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셔요. 참된 신이란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세 분이 아니라 세 인격이며 일체 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아니라 세 인격이고 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잘 이해 못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100년도 못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여기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 뭐예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급의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보다 조금 나은 분이 아니에요. 여기 이어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셔요. 여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창조에 관여하시고 성령께서는 옆에서 방조하시고 협력하시고 창조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과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모든 걸 동등이시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보좌를 내놓고, 오늘 교동문 여기 읽었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 동등이신데 우리 이리와 타조와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사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주보다도 비싼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 오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최고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주를 만드시고요.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끝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계산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또 우리의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육신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만드시고요. 우리 마음도 만드시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주도 신비하지만 우리 인체도 사람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할 분더러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동물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씨앗 있죠, 씨앗.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씨앗을 심으면은 거기에서 별거 다 나오는 거예요. 사과도 나오고 감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또 벼도 나오고 밀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귀리도 나오고.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씨앗 하나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제대로 만들지 하나도 못 만들어요. 아무리 시시한 생명 같은 거라도 바이러스도 못 만들고 박테리아도 못 만들고.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요, 생명을 유지하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네? 사람은 100년도 못 살아. 원래는 오래 살게 돼 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동물들도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개는 길어야 20년 살고, 코끼리는 좀 더 살고, 거북이도 좀 오래 산다고 그러죠? 그래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네? 얼마나 신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 그래서 여기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죠. 자, 거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에도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섭취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영이 육신이 사는 거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은 일주일 내내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이 섭취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자녀가 되는 은혜, 또 진리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은혜, 또 육신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 모든 게 은혜, 하나님 거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라도는요, 예수님 재판할 때에 진리가 뭐냐고 몰라. 아니, 빌라도 로마 총독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진리가 뭐냐? 진리를 몰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참인 거고, 여기에 생명인 거고, 여기가 옳은 거예요. 참된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네?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근데 이단들이 자기 간판에다가 나는 이단입니다 써붙이는 이단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단 교회 가지 아니하고 참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 요새 통일교가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신천지가 무리를 일으키고. 이 세상에 이단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잘못된 주의 사상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뭐 잘나서 바른 진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그 다음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뭐냐? 의, 생명, 진리. 이 빛은 의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영생, 평안, 기쁨입니다. 성탄절 추리 보셨죠? 교회 올 때 추리 보셨을 거예요. 추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 추리 아무리 만들어 놨어도 저기 반짝반짝하는 빛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추리 아니야. 그건 맹탕이야. 추리를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짝반짝 반짝반짝으로 달고 그 다음에는 불을 켜야 돼. 그래야 진짜 이 추리 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어둠은 무엇이냐? 어둠은 죄와 사망과 비진리와 거짓과 어둠과 이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죄와 사망, 비진리, 또 병, 생로병사이죠. 병, 죽음, 사망이잖아요. 지옥, 슬픔, 저주, 심판, 이런 것이 어둠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죄와 사망, 마귀예요.
어둠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빛이 좋죠. 짐승들도요, 이 건전한 짐승들은요, 낮에 주광성, 낮에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음침한 쥐새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밤에, 뱀이나 쥐나 이렇게 못된 것들은 보통 밤에 돌아다녀요, 이것들이. 사람도요, 밤에 돌아다니는 녀석들은 죄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낮에는 보통 건전하게 일해. 바로 그거예요. 죄와 사망과 이 어둠 가운데,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 믿지 아니하고 어둠의 죄에, 사망에, 쾌락에, 방탕에 이렇게 도박하고 또 중독당하고 이런 거, 이게 다 어둠에 속했고, 미신, 풍수지리살, 토정비결, 뭐 별 미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점치고 막 이런 것들, 손 없는 날 보고 뭐 궁합 보고 장명하고 뭐 하여튼 이 세상 잘못된 풍속 습관, 이게 다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요한계시록 1장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은요, 거기에 광명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도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거기 가서 살게 되니까 그 땅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돼요. 국가적으로도 복받는 나라가 됩니다. 이북이 왜 이렇게 저렇게 굶어 죽어요?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잘 받아보세요. 신앙의 자유만 허락해 줘봐요. 금방 굶는 거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들이 막 가가지고 교회 져주고 또 먹을 거 주고, 남한 교회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금방 굶어 죽는 거 싹 없어져. 왜 이렇게 굶어 죽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미신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괴로움과 이 지옥과 같은 모든 환경이 복음으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광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 빛이라니까요. 우리는 또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18절 봅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 사도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부하고 성령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여. 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면서도, 신성이시면서도 인성,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요. 영으로는 잘 몰라. 감각이 없어.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이 계시의 최고봉이고 계시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계시 있거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게 계시록이에요. 성경의 계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시의 최고봉이다. 계시의 가장 위대한, 계시의 절정이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어요. 여기 10장에 보면은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래. 성부, 성자, 성령.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른 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사복음 중에 들어가는데 공간복음은 아니에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같은 관점에서 봤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아니고 사복음에 속한데, 이 요한복음의 뭐가 특징이냐? 뭘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어렵지만은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결론 12절입니다.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정작 유다 땅에 왔는데요,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에 영접한 사람은 목자,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동방박사가 도착했어요. 근데 보통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지날 수도 있고 확실한 건 몰라요. 하여튼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가르쳐준 대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고, 얼마 지나서 바로 그날인지 또는 며칠인가 몇 달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모들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에 안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 안나, 또 남자 선지자 시므온,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초림 때, 그러니까 이 탄생하셨을 때 그렇게 영접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물론 영접한 사람들이 꽤 있긴 있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유대인들이 몇 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자, 어떤 분인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습니까? 다 같이 크게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같아요. 우리가 이 위대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참 귀하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 마음에 꼭 모시고, 이미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늘 동행하고 주님으로서 영육간의 은혜와 진리와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시고 빛이시고 또 이렇게 진리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동행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